그리고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일 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23장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왜 벌써 넘어갔죠? 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한 절 더 넘겨주세요. 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 23장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2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돼 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올챙이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혜영 집사님이 저 방송실에 올라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데뷔 무대인데,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스라엘의 그 삶을 사람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혹은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믿음의 조상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이번 주에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금식을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때문에.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모르니까 노대현 전도사 설교 준비해놔. 네, 그때 그냥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제 화요일에도 홈런 이제 온라인 모임이 끝나고 노대현 전도사님 혹시 모르니까 설교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네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21일 금식하시면서도 설교하셨는데 하시겠지 하고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경에도 전도사님 혹시 모르니까 설교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물결과 느낌표까지 찍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제 4시 50분에 돼서 목사님이 노전도사 설교 부탁해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이게 이스라엘의 인생이구나. 아무리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야 너 설교할 거야 해도 막상 닥치지 않으면 준비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 심판이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는데 듣지 않고 다른 얘기 혹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스스로의 기준과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와 그리고 성령이 조명하실 때 그 조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같이 풀어나가겠지만 우리가 계속 올챙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기업을 얻는 자나 그리고 자신의 분깃이나 소유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타 민족 거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이 이방 민족과 동등하게 이어지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과부나 고아는 누굽니까?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자가 주로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없는 혹은 남편이 없는 이 과부 혹은 고아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보호하십니다. 너희가 나그네였음을 기억해봐라. 나그네의 서러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벌어먹고 내일 또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집이 있는 것과 집이 없는 그 차이는 어떤 안정감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낮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결혼에 관해서 인터뷰를 나눈 대화였어요. 여성들에게는 적어도 남자 측에서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해 와야 하느냐라고 하니까 대충 평균값이 2억에서 3억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30대 남성들에게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못해도 남자 여자 반반 혹은 5천만 원에서 많은 사람은 1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측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결혼은 안정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라고 생각했기에 적어도 집은 남자가 해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집이 없다는 것 혹은 자신이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곳이 없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불리함과 어려움 그리고 불안정함을 전해줍니다. 나그네의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혀 다른 민족 가운데 지나가는 나그네나 혹은 그 안에 거류하는 나그네의 삶은 항상 눈치 보거나 자신의 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아니었고 그를 누가 뭐라고 한다고 쳐도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모르는 총리 그리고 나라의 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한낱 노예로 전락하며 수치를 입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남의 땅에 빌붙여 살면서 벽돌을 굽지 않으면 채찍을 맞아야 했고 일을 하지 않으면 집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 즉 나그네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22장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똑같은 자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그 자리가 얼마나 서러운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나그네에게만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불쌍한 이웃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도 분명히 이방 나그네, 아니 이방이라고 표현을 떼더라도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혹시 빛과 소금교회에 존재하는 영적인 나그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그 근본이 없어서 잠시 교회에 다니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을 나그네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들이 교회에 와서 한마디 혹은 두마디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견이 어리석거나
혹은 그의 의견이 나의 의견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한 그의 생각을 혹은 그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로 혹은 신앙의 경험으로 믿음에 연약한 이 영적인 나그네들을 짓밟을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한 부부가 결혼을 하고 평생을 살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최근 저와 제 아내는 집안에서 서로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타고난 집돌이거든요. 집돌이가 뭐냐면 집에만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방콕에 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집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사모님이 역시 저랑 성향이 집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누군가와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밥 먹을 때 더 밥을 맛있게 먹고 이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게 먹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 교회에 이제 딱 부교육자로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의 성향이 저와 많이 맞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막 풀스를 해도 같이 하고 밥을 먹어도 같이 막 모여서 여러 개 시켜서 먹고.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네, 힘들었지만 참는 거죠. 네, 농담이고요. 네, 그냥 이제는 목사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의 성향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또 감사하게도 요즘 제가 막 이렇게 식사한 자리나 좀 이렇게 툴툴대면서 오지 않거든요. 툴툴대진 않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전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가는 상황 가운데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도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제 아는 거죠. 몇 개월 지내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노전도사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또 제 입장에서 목사님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구나. 사실 이해받는 게 제 입장에선 더 많지만 또 아내와 또 아내도 제 사모도 담임 목사님과 성향이 비슷해요. 밥을 같이 먹어야 기쁘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같이 해야 이 시너지가 나고 자신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 성향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은 이기적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길래 저도 똑같이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기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 성향 차이가 있구나. 같은 부부고 뭐 긴 세월은 아니지만 약 3년을 같이 살았어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상대편이 내 입장만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보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데 항상 제가 보기에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또 저도 사모한테 얘기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저 내가 이해받았으면 좋겠고 나를 용납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비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경험 가운데 그 답은 당신이 내놓은 의견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라고 얘기할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의견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누군가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채소만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올챙이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속담은 무슨 말입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자신이 성공하고 나니까 자신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는 기억 못하고 거만하게 떵떵거리면서 나 개구리야 라고 얘기하며 올챙이를 보면서 비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의 태도 안에서 우리는 사실 개구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개구리처럼 이 올챙이와 다르게 파리도 먹고 여러 벌레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이 플랑크톤이나 작은 벌레들, 올챙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벌레들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존재인데 우리는 교회에 오래 있을수록 그리고 신앙의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우리의 올챙이적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거듭나서 혹은 멋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병든 영혼을 누가 친히 담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그리고 신앙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계속 우리가 올챙이임을 기억해야 하고, 올챙이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영적인 나그네, 연약한 자, 기반이 없는 자, 그들을 보면서 당신의 의견은 맞지 않습니다, 혹은 당신의 의견은 틀렸습니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에 관련해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 감독이나 직분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나그네에게 선대하는 자를 감독으로 세워라. 나그네를 선대하는 자를 직분자의 자리로 세워라. 우리 교회에 직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역자를 전 직분자가 아니에요.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감독의 자리가 아닐지언정 어떤 리더의 자리에, 남을 이끌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이 나그네는 누굽니까? 도와줄 필요가 굳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애써 굳이 자신의 힘을 써서 선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는 빚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냥 마땅히가 아니라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걸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빚진 걸로 생각하고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의 눈이 멀면 이해관계를, 그리고 손익계산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번에 이걸 도와줬으니까 너가 이번엔 이걸 도와줘야 한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있지만,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서로의 교사들을 이제 빌려다 쓴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서로의 교사들이 인력이 딸릴 때 이렇게 같이 일을 하자고, 동참하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부서에서 누구누구 청년 데려다 쓰지 않았냐, 그러니 이번에 너희 부서에서 몇 명의 청년들을 보내줘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부서에는 또 그날 무슨 일이 있고, 이 부에서 똑같이 다른 부서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 이해관계나 손익계산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도와줬으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빚졌다 라고 생각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교회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약한 자의 짐을 빚진 마음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약점을 담당하고도 자기를 기뻐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내가 빚졌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해서 당신에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당신을 볼 때에 나는 이미 충분히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작은 자에 관해서 그리고 나그네 된 자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본문을 이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지체들 가운데에 도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 오늘 본문 표현으로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 또한 그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만 과부나 나그네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쳐서 홀로 기도할 수 없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가 바로 나를 섬기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봐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자가 바로 나에게 행한 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 교회가 올챙이적을 생각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워낙 타고난 기질이 교만하고 거만해서 저는 되는데 남이 되지 않는 걸 보면은 어떤 정죄와 판단이 먼저 서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쉽게 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굳세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던 게 불과 몇 달 전, 며칠 전, 아니 혹은 오늘의 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그리고 올라오는 세대들의 모습을 보며 권사님들이나 어른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장로님 세대나 권사님 세대에서는 더 많은 헌신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를 보며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혹은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도 저랬을 텐데 혹은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수가 차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할 때 아이들이 항상 못마땅했습니다. 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나? 왜 주중에 큐티를 하지 못하나? 왜 주기도문도 똑바로 외우지 못하나? 그때 제게 지금의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이들을 정죄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다며 다독여주며 그럴 수 있다며 함께 기도하는 법을 천천히 알려줬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저 제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 부족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인다면 그 자에게 빚진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금식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인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이제 3일 금식을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이 목사라는 자리가 그저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 목사라는 자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자리이구나. 사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맘먹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야 하나. 하지만 그게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시겠죠. 누군가의 믿음이 더 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마치 빚진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빚졌으니까 같이 기도해야겠다.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빚졌으니까 같이 울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 입술로는 도저히 눈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 연약했을 때 누군가 나를 기도해줬던 그 경험, 그 기억을 알고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 이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빚진 마음을 놓고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이 교사 선생님들은 항상 휴가를 쓰시고 이제 연차를 쓰셔서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기는 물리지 않았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또 저녁에 부흥회 되면은 자기 자식도 아닌데, 속된 말로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때 그게 그냥 마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사시니까, 어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서 이제 20살 때 처음으로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이 성탄절 연습을 시키는데, 잠시 속되게 얘기하겠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저를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막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야, 오빠, 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자라다가 교사가 됐다 보니까. 그것도 초등학생 막 5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그래서 제가 말 좀 들어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한 소리 하면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 뭐 합니까? 저 선생님이 자기를 때렸다고, 욕했다고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제가 품었겠습니까? 제가 믿음의 성장이 있는 청년이었으면 주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못난 교사여서 이렇게 애들이 막 삽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제 안에 가장 강렬하게 드는 한 가지 마음, 일렬로 세워놓고 한 대씩만 때리고 싶다. 진짜 한 대씩만. 근데 그 애들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개구쟁이의 그 시즌을 보내던 게 저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한 대 때리고 싶으셨을까. 선생님들이 진짜 말을 엄청 안 들었거든요. 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 항상 너네는 도대체 왜 그러나 그러니까 수련회 때 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얘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참는 거예요. 그럼 참다가 우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자기를 죽이는 일, 정말 이 옛사람 같으면 이 한 번 소리 지르고 싶고 한 대 패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참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애들이 제가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데 그걸 왜 거절합니까? 그때마다 제 안에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니는 더 했다고. 니는 더 했는데 네 선생님들이 얼마나 울어줬냐, 얼마나 기도해줬냐,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희생해가며 너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너 알잖아. 수련회 때마다 휴가를 써서, 수련회 때마다 연차를 써서, 더 심한 경우는 이 수련회 시즌만 되면 직장을 관두시는 거예요. 관두시고 한 달 동안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금식하시고 수련회 와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다시 직장을 구하고, 겨울방학 그 수련회 시즌이 되면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직장을 관두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봤거든요. 물론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시는 분이셨지만, 근데 그분들의 유산이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역을 할 때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걸 이겨내지 못할까? 할 때마다 그 분들이 생각나고, 너는 더 했다고 했던 그 경험이 제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그냥 마지막에 남는 이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다.
믿음이 연약한 저나 혹은 믿음이 강하더라도 가끔 넘어지는 경우, 저희도 그렇고 목사님도 넘어지고 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느냐고, 왜 네가 그렇게 사냐고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지. 그 신앙의 여유가 생기는 건, 믿음이 강한 자가 바로 이 여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작은 잘못에 너는 왜 고기를 먹지 못하느냐고, 너는 왜 쌀을 먹지 못하느냐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채소를 먹을 때구나, 내가 주는 이 맛있는 것을 먹진 못하지만 그냥 이해해주자 라고 하는 이 관용과 여유가,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이 빚진 마음, 이방 나그네, 우리 민족과는 상관도 없는, 약속과는 상관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신다고요. 심하게 더 어디까지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내 노가 맹렬할 것이다.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과부로 만들고 너희를 고아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신 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요, 영적인 나그네를 결코 우리에게 방치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되겠지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빚진 마음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거류민 같은,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권면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이해관계 속에서, 내 상식선에서 그 사람이 기준치를 채우지 못하면 판단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도 저희 부모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가진 욕심이겠지만,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신앙인들이나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기대를 본능적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먹을 만한데 저 사람이 먹지 못하면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연약하구나가 아니라 왜 너는 먹지를 못하니? 라는 정죄가 교회 안에 본성적으로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거슬러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우리를 보면 원색적으로 너희는 나쁜 놈이야, 교회 나쁜 놈들, 교회 못된 놈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나그네임을,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올챙이임을 기억하며 계속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애초에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올챙이로 내려오신 거예요. 올챙이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겸손의 마음, 내가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고 어떤 신앙의 경력이 있고 어떤 자리에 있던지 그 낮아지는 마음, 그 낮아지는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 혹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있는 자들, 혹은 믿음에 기본이 없어서 불안정한 자들, 그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먹던 고기나 단단한 음식을 내려놓고 그들 옆에 가서 같이 채소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연약할 때가 있었다. 그때 일어날 힘도 없었고,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마음이 나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내가 그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올챙이 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옆에 오늘 같이 있을 수 있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혼자 앞서가면서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옆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안에는 가장 먼저 생기는 반응은 신앙의 여유일 것입니다. 누가 어떤 실수를 할지언정 우리는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간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견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견책이 비단 정죄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한 견책이 아니라,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때에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도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이나 경제적인 것도 도와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나그네 혹은 영적인 고아나 영적인 과부들, 너무나 무너지고 연약하여져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서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영적으로 눈치 보는 자들에게 향하여 우리는 손을 내밀고 내가 너의 지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 너의 반석이 되어줄 것이다 라며 그들에게 같이 내려가, 내가 개구리니까 널 챙겨줄게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올챙이니까 올챙이인 너를 챙겨줄게 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여유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